오늘은 기도원의 부르심,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사기를 이제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사사기의 패턴들이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심,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교한 그때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또 기드온의 시대가 되는데요. 함께 본문을 바라보면서 더 깊숙하게 또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번영이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타이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죄악들은요, 어디에서 근거하고 기반하냐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한 성공, 번영이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과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까지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사의 어떠한 다스림과 평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길, 죄악의 자리에 다시 가는 모습을 보게 했다라는 거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사사기 5장 30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40년 동안 평온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악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 평온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하였어요. 이 삶의 평온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상실해버린 채 조금씩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번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램과 또한 소망이 되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삶에 주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들이 단순히 그 삶의 어떠한 모습과 자리에만 놓여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이 작동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 조금 다른 말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향하여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어요.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섬기고 수고하지 아니할 때 이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죄악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욱 깨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찰하고 더 깊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지혜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면 두 번째는 이 악을 행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배교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하십니다. 6장 1절 하반절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징계의 방법을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 억압, 또한 힘겨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디안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힘겨움을 당하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삶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미 자유를 빼앗긴 지 오래이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파종 때마다 토지소산을 모두 약탈당하고 마는, 온전히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는, 극심한 가난을 만나야게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징계 방법으로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붙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로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즉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요구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우리의 그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너희가 이 징계를 통하여 죽고 사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끊어져라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어딘지를 점검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주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과 내용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근거하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는요, 우리를 향한 책벌과 사망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날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징계의 유익함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결국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이해하고 적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란 사실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교묘하게 행악한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고 유혹과 죄악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유혹과 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 다른 말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자리와 모습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으며 회심하여 진정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징계의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부분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부르짖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울분에 토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징계 때문에 부르짖는 힘겨움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의 부르짖음을 했었더라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였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6장 8절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결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분명히 보내주었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10절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르짖긴 했지만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 토로하였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재미난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사사기의 루틴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그 루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루틴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되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는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곧 방문하실 거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결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영적인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재를 가로막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포기하시며 축복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노력과 모습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회개의 마음과 결단과 노력은 단지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통하여 성실한 노력과 또한 행동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각성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며 이 은혜를 얻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경건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청년부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과 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거리낌 없이 여겨지는 또한 수용하는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요즘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영적인 회개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며 쓰임을 받게 될 때 이러한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먼저 인정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와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와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 나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실히 임합시다. 나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실히 임합시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먼저 인정합시다입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죄를 만나게 되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마는 존재, 어떠한 죄와 어떠한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견고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하나님 없이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존재, 절대 가치,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 무슨 일을 결정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구하신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지를 늘 점검하셔야 해요. 나의 삶의 유익과 성공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와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하나님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필요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지나친 자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적당히 살아가도, 하나님과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다 아시겠지, 다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말씀에 교훈하심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그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실히 끝까지 임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최고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실히 임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자리와 모습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과 의지를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점검하게 될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린 고백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반복하여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수고와 섬김과 노력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르심도 기도원을 세우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끄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청년부도요, 이러한 공동체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은혜를 삼으며 은혜의 인도하심을 겸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끝까지 성실히 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 주 후에 이제 총회가 앞으로 다가올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임과 청년부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족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